예, 찬미 예수님, 먼저 우리가 봉헌하는 이 주님만 참 미사는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지 이곳에서 모여서 매년 주님만 참 미사를 이렇게 봉헌합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뭐가 중요하기에 뭐가 우리에게 그런 갈증과 갈망을 갖고 있기에 매년 우리가 이곳에서 또 어쩌면 매일 미사를 통해서 그런 갈망을 또 그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문정현 시민께서 희망버스 강제 노역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안에서 나온 벌금을 노역으로 그냥 대신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교도소에서 계속 그런 투쟁과 함께 지내고 계시고요. 오늘 미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모님이 온몸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열정 또 그러한 헌신에 다시 한번 고개 숙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 4.3을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해서 1948년 발생한 소요사태 및 진압 과정에서 3만 명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4.3은 반세기 동안 이런 침묵과 어둠 속에 묻혀져 있었고 20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4월 3일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대부분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4.3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주도 지역사회의 큰 아픔의 하나인 이 4.3의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그분들의 고통과 회한을 끌어안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이 지닌 이념적 잣대로 72배를 가린 일이 아니라 참된 회심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엄청난 역사의 상처와 아픔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온 시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절감해 왔습니다. 지난해 주교회에서도 한국교회 차원에서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2018년 4.3 70주년을 유익하게 보내는 일에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교구에서도 강호일 주교님의 지도 아래 4.3 70주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성찰과 계획으로 하나하나 제주 4.3 70주년의 일들을 진척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영동성당에서 기획학술 심포지엄을 500여 명의 분들과 모여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한국교회 차원에서 4월 1일부터 7일간의 기념주간을 설정해 진심 어린 기도의 행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일 중 하나는 지난달 충계 주교회의를 통해서 4.3 70주년 기념 부활절 선언문이 발표되게 됐습니다. 이는 오늘 한국천주교회 모든 본당에서 사회주교회위원회 이름 명의로 나오는 이 부활절 선언문으로 한국교회 차원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선언문은 폭력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 안의 내용은 먼저 더 이상 우리가 제주 4.3을 암흑과 망각 속에 묻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성찰의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 4.3이 제주도에만 일어난 그런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당시 미군정과 우리 정부가 반인륜적인 폭력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천극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과거를 청산해서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대보상이나 사죄 그리고 민족 화해 통일에 합당한 그런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동참하고 연대해보겠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처 있고 쓰러진 이를 익히고 일을 해주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민족의 앞날에 부활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이번 4.3을 맞아서 교정 프란치국에서 제주 4.3 70주년에 맞춰 1호 특별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라는 소식을
바티칸을 통해 교황대사관으로 그리고 다시 저희 주교님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이는 지난달부터 교황대사관을 통해 저희가 교종님께 이런 메시지를 청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 고민과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목자에게 이런 청원을 드리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강월 주교님과 긴밀한 협력으로 교황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밟아 진행한 최근에 가장 공들인 일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 손길 안에서 제주 4.3에 대한 교종님의 메시지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분들과 특별히 제주 4.3 70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큰 반향과 함께 구할의 큰 선물이 되리라 확신해 봅니다. 이제 4월 2일 날 서울과 제주에서 동시에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전례력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성삼일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장 거룩한 날들, 이 날들이 거룩한 것은 우리 삶 안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뜻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거룩한가? 예수님은 순환 전날 제자들과 파스카 잔치를 벌이십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는 파스카 6월절 만찬입니다. 파스카란 거르고 지나간다는 것, 에집트에서 마지막 재앙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마다들을 지치겠다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사건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 역시 이 파스카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파스카 잔치의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이는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 쓴나물을 먹는 파스카 잔치와는 달리 같은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제 그 표정들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십니다. 성체성사의 신비입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 순간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서야 모든 것을 깨달은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서로 빵을 나누며 먹으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일은 당시 몸종이나 해야 할 일이었을 듯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일은 한마디로 사랑의 표징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본질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부터 부모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참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래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어도 최소한 사랑할 때만큼 인간은 순수해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고 시간과 정성을 상대를 위해 쏟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대의 모습을 받아줘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집착과 감각적 쾌락과는 다릅니다. 남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상대의 모습을 받아줘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더러운 상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모자람과 결핍과 치부와 상처까지도 감싸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상처를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더 큰 상처로 보복하려는 미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갇힌 어둠에서 풀어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바로 피땀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배우자, 교구들을 받아주고 있는지 먼저 묵상해 볼 일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사랑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강정은 지난 10년간의 시간 속에 일방적인 국가의 안보정책의 기치 아래 동북아의 정세와 주도권 경쟁의 맥락 안에서 연결된 거짓된 해군기지의 민낯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군함이 들어오고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이른바 핵잠수함까지도 드나들며 제주 평화의 현실을 위협하는 엄청난 괴물의 모습은 이곳을 올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씁쓸함이 느껴지는 장소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제주도의 또 다른 곳에서도 공군기지와 연관된 제2공항의 건설 역시 국책사업과 개발이익이란 명분 아래 수많은 제주의 자연을 짓밟으며 우리 제주민의 생존의 균형점을 위험수위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지난 역사 안에서 큰 아픔과 상처의 질곡인 제주 4.3의 그 어두운 현실이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도 등장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평화를 위해 평화활동가와 강정 주민들의 몸부림은 그럴수록 계란으로 파헤치기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진실의 추적을 향해 길리의 미사와 더불어 참된 평화의 물음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보의 이름으로 무기경쟁과 첨단 장비의 기지건설을 통해서는 결코 평화의 세상은 요한한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의 투쟁은 우리를 이곳의 평화의 띠익기와 연대의 외침으로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이곳 강정 주민으로서 마을의 생존권과 더불어 참된 평화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강정 주민들과 그들의 희생과 뜨거운 연대, 넓은 사랑의 마음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평화활동가들의 숨은 노력에도 제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다시금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찾아 함께 연대하면서 응원을 보내는 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받고 또 시간을 내어 자주 이곳 강정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모습은 다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평화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강정도 이제 힘겹고도 지난한 시간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르려던 평화의 침도 어느 때부터 조금은 위축되고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진, 그래서 매일의 삶을 향한 발걸음이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땐 정부와 도를 상대로 투쟁하면서 마을 주민들 사이의 의견 조율과 결정에 서로 다른 의견 충돌, 또
함께한 이들 사이의 갈등과 상처에 이르기까지 말과 행동으로 저지르는 모습에서 서로 크고 작은 실망과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 서로의 발을 사랑으로 감싸고 새로이 시작하는 부활의 기쁨은 우리 사이에 더욱더 필요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씻겨주고 받아주고 위로하면서 주님 부활의 평화를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내어주는 모습으로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단순한 행위의 씻김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회심과 함께 주님 부활의 일꾼으로 서로에게 건네는 그 마음을 살과 같은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님께 청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얘는 전기 참여할 때 화면이 나갑니다. 공평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 그리고 깨끗하니까. 지금 주민님 손해지는 것도 자, 거기 어린이 일로 와. 아, 저 청년이에요. 신부님 또 맡은 분이 있다.